사람들은 땅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공중에 떠서 살 수 없고 물속에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땅에 집을 짓고 땅에 발을 대고 땅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삽니다. 인류의 역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땅의 역사인 것 같지 않습니까? 원시 시대부터 자기 영역, 자기 영토, 자기 땅을 얻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땅이다라고 하는 자기 영역이 딱 생기면요, 그것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걸고 희생했습니다. 국가 간의 경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국경이 딱 거의 명확하잖아요. 그렇게 정해진 지금 이 시대에도 땅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도 국경을 서로 맞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두 나라, 중국과 인도가 그 애매한 경계선 때문에 서로 자기 땅이라고 싸우고 다퉜습니다. 우리 옆에 살면서 내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땅을 넘보는 일본은 또 어떻습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화가 나죠. 도저히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구들이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계속 득실거렸습니다. 임진왜란을 일으켰어요. 근대에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이 우리 가운데 있었죠. 36년간이나 이 땅 곳곳에 일장기를 꼽아 세웠습니다. 그때 우리의 온 들과 산을 철저하게 수탈했어요. 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수탈하려고 했고요. 우리의 형 누나들을 붙잡아 자기들 마음대로 부렸습니다. 그러고도 지금 양심도 없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생억지를 가끔가다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해대고 있어요. 작은 섬 하나를 빌미로 사실은 바다 밑 그 넓은 땅들까지 다 꿀꺽하겠다는 그런 심보죠. 왜 땅을 가지고 이렇게 다투고 왜 그렇게 땅을 더 하나 조금이라도 더 한 평이라도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고 그럴까요? 사람은 땅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발을 땅에 디디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은 그래서 생명이고 생존이고 때때로는 자존심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땅이 그 사람들의 삶을 담은 그릇이요, 그러니까 문화요, 그리고 결국은 인생 자체다, 인류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땅을 잃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이고 자존심이 꺾인 것이고 문화가 말살되는 것이고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땅의 역사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야기도 물론 그가 살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으로 그의 삶을 옮기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삶을 놔두고도 본격적인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의 민족으로서 자기들이 인식하고 깨닫는 그때가 출애굽부터라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남의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 백성들이 생명을 누리고 자기들의 삶을 담아 문화를 일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 종들에게, 종살이 하던 사람들에게, 땅 없던 사람들에게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나왔어요? 목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려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그 땅을 이 사람들이 잃었습니다.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지금 읽었는데 앞부분 1절부터 보면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절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요, 누가 포로로 끌려갔냐면 여고니아는 누구냐면 열왕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고 그 앞이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고니아와 그리고 그 아내들, 그리고 고위 관료들, 그리고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포로로 붙잡혀 갔던 그때 함께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엘라사와 그마랴라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자기 땅에서 뿌리째 뽑혀가지고 지금 남의 땅에 억지로 심겨진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포로로 잡혀간 일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 후반부에, 남유다의 역사 후반부에 3번 있습니다. 3번. 첫째는 언제 있냐면 이스라엘이 주전 587년쯤에 멸망해요. 자, 그런데 첫째가 언제 있냐면 주전 605년쯤에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신흥 왕국으로 급부상하고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세력권을 어디까지요? 이쪽 이집트까지, 팔레스타인을 지나서 이 전체 지중해를 끼고 전체를 다 지금 이제 다스리려고, 그런 와중에 누구하고 싸워야 되겠어요? 이집트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주전 605년에 전투를 하고 바벨론이 이깁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그 지역 주변을 전부 다 평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온 거죠. 이때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는데 아무나 끌고 간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데려갔어요.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리고 나서 10년이 못 되어서 그때 왕이었던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이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한 3달쯤 지났을 때 이때 다시 바벨론이 침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왕을 붙잡아 갑니다. 3달밖에 안 된 왕을, 고위 관료들을 데려가죠. 그리고 나서 또 10년 정도 지나가지고요, 주전 587년에 결과적으로 3번째 포로로 이 유다 백성들을 잡아가는데, 이때 이 유다가 완전하게 멸망하고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성전은 부서지게 돼 있어요. 강제로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이렇게 3번이나 걸쳐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기 땅에서 살다가 그 땅을 잃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 모습, 이것이 지금 이 땅에 우리 교회들이 처한 상황과 비슷해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씀드린 것처럼 3번째 포로로 잡혀간 것 중에서 2번째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게 아니에요. 아직 자기 땅에 살고 있어요. 일부는 붙잡혀갔지만, 하지만 곧 이 남은 땅까지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교회가 처한 상황이 아직 땅을 다 빼앗기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더 많이, 그것도 완전하게 빼앗길 날이 올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인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고대에서 현대로 올라올수록 종교가 그 영역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종교는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었어요. 그것을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었다. 그래서 재정일치 이렇게 얘기하죠. 재정일치의 사회였어요. 우리 옛날에 시험 공부하면서 국사사회 외웠잖아요. 재정일치. 재가 뭐예요? 제사의 제자거든요. 종교를 얘기합니다. 정치의 정자고.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었어요. 그런 사회였죠. 고대로 올라갈수록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단군 이야기가 바로 그 좋은 예죠. 단군은 종교적으로는 제사장이었고 동시에 왕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모세 어떻습니까? 왕이에요? 왕이라고 불리지는 않았습니다.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모세오경에 모세보다 훨씬 더 뒤, 모세가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제사의 직분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죠. 모세는 레위 지파기는 했지만 자기가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땠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이끌어내고 홍해를 건너게 했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 그 목전까지 데리고 갔잖아요. 또 그 백성들에게 리더십을 행사하는데 그 리더십의 행사의 근거, 그 다스림의 근거를 뭘로 삼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았어요. 누가 하나님한테 올라가서 말씀을 받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세워졌지만 아론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였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과 이 사람들을 연결하는 제사장적 역할을 사실은 모세가 했던 거죠. 모세가 바로 정치와 종교를 한꺼번에 그것들이 수렴된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모세였어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요, 여호수아였습니다. 비슷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들이 등장했었죠. 사사들이 그런 일들을 똑같이 담당하다가 이 사사의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왕 같아요. 사무엘이 모든 일을 다 결정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나중에 사울왕이 세워지지만 사울왕이 사무엘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 제사 드린 걸 가지고 책망받지 않았어요. 예, 함부로 한 거죠. 사무엘이 그런 의미에서 똑같이 왕이라고 불리지는 않았지만 왕적인 역할과 제사장적 역할을 함께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 뒤에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해요. 그런데 다윗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은 왕이라고 불러요. 왕. 이때부터 정치와 종교가 구체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거죠. 예언자들은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대신해서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을. 그래서 예언자들은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실현하는지 그것을 감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것을 드러내도록 늘 왕과 나를 세우면서 대립각에, 그 대립점,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그렇게 다스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이후로 이 인류의 역사가 계속해서 조금씩 더 변화는 있지만 거의 2000년 이상을 같은 이 비슷한 틀로 와요. 그러다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근대에 들어서서 급격하게 종교가 자기의 영토, 자기의 영역을 잃습니다. 우리가 언제를 보통 근대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갑자기 무슨 이게 뭐 공부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언제부터요? 보통은 르네상스부터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종교 개혁부터 또 얘기할 수도 있고요.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 이성에게 종교가 자리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연을 연구하는 과학이 등장하고 발달하게 되죠. 과학이 발전하고 새로운 이론들이 하나씩 새로운 발견들이 하나씩 추가되기 시작하면서 종교가 그 자리를 더 뒤로 물러서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도 이 근대까지는 그나마 종교의 땅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를 이제 근대라고도 얘기 안 해요. 근대 이후의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근대가 모던이잖아요. 모던 그 다음이니까 포스트 모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를 보통 포스트 모던, 근대가 무너지고 이 새로운 근대 이후의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다 조금씩 기준들이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래도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은 2차 세계대전 이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과학과 이성을 맹신하던 근대가 이 세계대전 1차, 2차 대전을 통해 가지고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극 앞에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근대적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방식들이 이해하기 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 소위 말하는 근대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말씀 좀 어려운 건 아니죠? 네. 그 근대까지는 그래도 종교의 영역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면서 그나마 있던 그 자리까지도 더 잃게 되었다는 거죠. 종교를 포함해서 이 포스트 모던의 가치가 뭐냐면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과학을 맹신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인류가 다 멸절될 핵전쟁의 위험에까지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사람들을 그런 생각으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종교가 주장하는 진리까지도 의심받는 상황에서 이제 정치가 종교의 영역까지 자연스럽게 침범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교회 문을 열어라 닫아라, 어떤 모임을 해라 말아라, 밥을 먹어라 말아라. 교회에서 밥 먹는 것 같이 지금 밥을 먹어라 말아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찬송이나 기도를 큰 소리로 하지 말아라 일일이 다 간섭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의 제안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을 강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미 하고 있는 것인데도
그것을 굳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강제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한참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고 모든 사역을 멈췄고 지금도 이렇게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공동 식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사람은 이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모여서 밥 먹고 돈 내고 밥 먹고 식당에서 그런 돈 내고 밥 사 먹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게 공동 식사 그런 의미입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왜 밥 먹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정말 좋은 전통을 가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밥 먹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그렇게 식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본따서 먹는 것 아니에요. 그냥 식당에 가서 돈 내고 밥 한 끼 사 먹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하시던 그 식사가 예배 안에 무엇으로 들어왔어요? 성만찬으로, 성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동 식사가 사실은 그런 의미죠. 그냥 밥 한 끼 주일날 편하게 때우고 가자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식사를 그거 뭐 먹지 마 얘기하는 거죠. 먹지 마 얘기 안 했어도요 이미 안 먹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모여서 예배하면서도 우리의 예배를 축소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을 강제당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요 이 소위 말해서 탈종교화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번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고 몇 번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마다 강도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처음에는요 누구를 잡아갔어요? 다니엘 얘기했지만 귀족들을 중심으로 잡아갔습니다. 소수를 잡아갔어요. 그 다음에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두 번째 포로, 이때는요 누구를 잡아갔습니까? 여고니아라고 아까 표현된 왕, 여호야긴 왕을 잡아갔어요. 즉위한 지 지금 3달 며칠밖에 안 됐어요. 이번에는 왕을 잡아갔고요, 고위 관료들을 잡아갔고요, 기술자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래도 이 여호야긴은요 그래도 그나마 죄수의 신분으로 왕을 끌고 갔긴 했지만 그래도 대우를 해줬어요. 나중에는 바벨론의 왕하고 같이 식탁에 앉아서 먹도록 복권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나라가, 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는요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 여호야긴 다음에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이 시드기야를 어떻게 하냐면요, 시드기야가 보는 데서 시드기야 아들들을 다 죽였습니다. 목을 베어가지고. 그 아들들이 자기 눈으로 죽는 것을 그 눈으로 보게 한 다음에요 시드기야의 눈을 뽑았어요. 그리고요 쇠사슬로 꽁꽁 묶어가지고 1000km가 넘는 바벨론까지의 길을 질질 짐승처럼 끌고 갔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명목상으로나마 신성한 영역으로 성역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예배나 목회 영역을 이렇게 침범당한 것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왜 자기 땅을 잃고 포로가 되었는가 하는 그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로 준 그 땅, 복으로 살라고 축복으로 주신 그 땅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왜 그 땅을 떠나서 포로로 남의 땅에 가서 붙잡혀서 그렇게 천대받으면서 살게 되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 그 뒤쪽으로 19절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죠.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꾸준히 내가 내 말 들으라고 내 선지자들, 내 종들을 보냈다. 그들의 입에 내 말을 넣어서 보냈다. 그런데 그 말 안 들었다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특별히 미가, 아모스, 호세아, 거의 다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이 선지자들이 어떤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해요? 요즘 새벽에 이사야 말씀 읽는데 우리 이사야 1장 한번 찾아보죠.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그 말씀 가만히 잘 이따 다시 와야 되니까 해놓으시고 이사야 1장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지금은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 무수한 재물이 뭐가 유익하냐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새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예배드리는 걸 지금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죠. 다음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자, 예배드리러 왔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노란색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 다음 절에서는요,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마라. 그러면서 지금 향을 살라 바치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기 싫다고 얘기하세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예배를 비롯한 종교 행위를 다 멈춰라, 그쳐라, 소용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1장 폈죠? 1장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자,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자 17절 같이 합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죄악의 손을 씻고 그리고 해야 할 것을 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여기 내가 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땅을 빼앗긴 거예요. 정의를 잃어버리고 학대에 동조하고 약한 자들을 모른 척하면서 겉모습만 희생제사요, 겉모습만 예배요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필요 없다. 멈춰라. 질렸다. 더 이상 예배도 안 받고요, 기도도 듣기 싫고요. 나를 만나러 와서 뭐 하고 가요? 만나지는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고 마당만 밟고 간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만하라. 예배 그만 드리라.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그만 드리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거 충격적인 말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실 만합니까? 신학적으로는요,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정죄가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토론이 안 돼요, 토론이. 어떤 사회적 주제나 신학적 주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같이 정말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인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딱 틀렸어. 맞아. 너는 어느 쪽 편이야. 이렇게 신학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신학적으로 또한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을 연구하는 과학을 부정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창조과학 이런 것과 연결돼서 얘기하고 있는데, 수많은 연구와 결과들을 가지고 뭔가를 내놓는데 그걸 자꾸 부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상식적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그것을 세습한다고 하니까 말로는 거룩하다 하면서 속물처럼 보이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세속화되어 있는 것으로 교회가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의 아스팔트 우파를 떠받들고 있는 듯해요, 교회가.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민주적 진보를 가로막고 있는 게 교회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요. 또 요즘 이제 점점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동성애라고 하는 이 주제에 지금 딱 막혀가지고 차별금지법 반대에 가장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이는 교회.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은 사실은 지금 가만히 보면요, 그 부분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 그룹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직 교회만 지금 목숨을 걸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건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더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건데, 교회가 차별을 방조하거나 차별을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기회를 봐서 이런 지금 하나하나가 다 무거운 주제들입니다. 깊이 우리가 살펴봐야 될 주제들이고요.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성경 공부든지 예배 설교든지 더 나눌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이 한국교회 모습이 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유다 백성들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자, 하여튼 분명한 건 지금 우리가 땅을 침범당하고 잃었어요. 제가 지금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땅, 원래부터 우리는 이 땅을 가만히 보니까요,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땅이 아니었어요. 레위기 25장에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으로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땅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등기 이전까지 된 줄 알았어.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등기 이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집에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로, 같이 동거인으로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냥 함께 사는 겁니다. 잠깐 사용하게 된 거예요. 허락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살면서 어때요? 그 땅을 다 망쳐놨어요. 약한 자들의 피로 땅을 적셨어요. 애매한 사람의 눈물을 거기에다 쏟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땅을 더럽히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자기 땅에서 쫓겨난 이 땅, 이 사건이 과연 하나님이 땅을 잃으신 사건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잃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권을,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잃으신 겁니까? 하나님은 땅을 잃지도 않으셨고 통치권을 빼앗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유다 백성을 포로로 누구를 통해서 끌고 갔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런데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에 보면 나의 종이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복장 터지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종은 우리잖아. 그런데 지금 이방인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더군다나 우리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수모를 끼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나의 종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자기 신,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섬기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을 두고 나의 종, 이렇게 얘기하세요.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이방인 왕의, 그때 당시에 모든 세계의 주권자인 것처럼 보이는 그 왕을 하나님이 손에 딱 붙잡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통치권을 상실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땅을 빼앗긴 적도 없어요. 땅과 더불어 생각할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성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포로로 잡혀가면서. 성전이 무너진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입니까?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함이 없이 짐승만 잡아 죽이는 그런 제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사륙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짐승의 도살장이에요.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성전의 돌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돌만 남은 성전들 볼 수 있잖아요. 어디 가세요? 유럽의 관광지 가서, 야, 여기 기둥이 이렇게, 이런 조각들이, 이런 그림들이, 와, 1000년이 넘었어. 이 성당은 그냥 관광지지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 때문에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말씀이 사라진 사람은 성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말씀과 그 사랑과 그 정의가 없는 곳에, 그 안에, 그 건물 안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 무너지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포로기가 하루 이틀에 끝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이 포로가 하루 이틀에 끝나고 돌아온다고 지금 얘기하지 않아요. 얼마 정도 이 포로 기간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보세요. 10절에 그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 동안입니까? 70년이에요. 70년. 70년 동안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벨론에서 이 유다 백성이 또한 소수가
될 것,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서는 다수가 누구예요? 바벨론 사람들이죠. 이 유다 백성은 소수가 돼요. 똑같이요, 이 교회도 이제 곧 사회 속에서 소수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가요 소수로 전락할 거예요. 이미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거의 반으로 줄었어요. 교회 학교 문을 아예 열지도 못하는 교회들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어떤 이는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교회 가는 우리 보고,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의아해하면서 물을 거예요. 야, 아직도 헌금해? 그 목사 배만 불리고 건물만 그렇게 크게 짓는데 다 쓴다는데 아직도 헌금해?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다 비아냥거릴 거예요. 포로가 된 교회 어찌해야 됩니까? 먼저 오늘 말씀에서요, 먼저 하나님의 이런 계획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목적이 있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예레미야 다시 돌아오셔서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포로기의 시간들, 이것이요 그냥 우리 지금 상황에서는 굴욕이요, 빼앗김이요, 버려짐이요, 끔찍한 재앙처럼 느껴지지만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속뜻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미래, 곧 그 미래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새 창조, 그 새 창조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5절부터 보니까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거기서 포로 잡혀간 그 땅에서 뭐라고요? 거기서 집 짓고 밭 깔고 결혼하고 자식 낳아 번성하면서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 이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이집트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내려갔었습니다. 그때 내려갈 때 70명이었어요. 요셉이 총리할 때. 그런데 40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 70명이 남자 장정만 60만이 넘는 큰 민족이 됐어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번성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인내하고 순종하면서 버티고 기다리고 견디는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어요. 이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에게도 지금 그때를 상기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번성하게 할 것이다.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본분을 다하여 열심히 모이고 말씀으로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때를 기다리고 견딜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포로된 시간들 동안에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도 않아서 그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간 거잖아요. 이제는 믿어야 합니다. 70년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어떤 선지자들이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지들이 선지자라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곧 우리를 1년 2년 사이에 회복하실 거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예레미야에 그런 얘기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런 비전을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믿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시간이 차야 됩니다. 숱하게 여기저기 와가지고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헷갈리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듣고 잘 믿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결국 만나게 된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세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만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만나는 거죠.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우리 한 번 더 여기만 읽겠습니다.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14절에서도요, 내가 만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세요. 또 이 포로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이 포로들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70년이 지나서 돌아와요.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정확하신 분이에요. 이 포로기를 끝내는 방법은 힘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실 그 구원의 새 창조의 미래를 희망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지금 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